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 26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식, 세상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좀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불편함이 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근데 막상 이게 채워지고 해결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오래 간다기보다는 또 다른 갈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족함이 발견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유나 성취로 행복감이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부족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가 그렇다는 거죠. 이미 채워진 분들, 쥐고 있는 분들, 이미 건강한 분들, 더 이상 또 다른 마음의 소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재정과 건강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고 내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절대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종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바울의 복음에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물자도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도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면 오늘날 세계 무역의 중심지, 일단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뉴욕이거든요. 뉴욕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월스트리트도 거기에 있죠. 증권거래소도 거기에 있죠.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든 스탠리, 블랙록, 시티은행, AIG. 근데 그 뉴욕이 발달하게 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된 그 시작이 바로 해상무역이에요. 뉴욕이 원래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대서양과 유럽과 이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그 당시 여러분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 로마의 유명한 항구 도시가 이 고린도고, 유명한 상업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까지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꽤 상당한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교인 수가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은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 규모를 가늠케 하고요. 그리고 또 부유한 성도도 있었고 가난한 성도도 있었고, 계층이 좀 다양하다, 이 자체가 벌써 규모가 있다라는 거.
노예,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곳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 베드로파죠. 그리스도파도 있고, 계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성찬 문제, 은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재물, 부활 문제. 그런 걸 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을 이제 경험했다는 거죠. 교회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여러분,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을 수. 영락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들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던 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바라보니까 문제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한, 바울에게 해결을 요청한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진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다시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 진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감추어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서신서를 읽을 때 한 단어만 붙들고 있어도 쉽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배교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으면 쫙 읽히거든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것들이 술술술술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바울의 제자이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의 제자이고,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베드로의 제자라는 거죠. 사람은 다 통로일 뿐인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머리가 없다 그러고, 이 말이 약하다. 사도 바울이 글은 강하나 말은 약하다. 오히려 설교는 아볼로가 더 잘한다. 아볼로가 더 뛰어난 설교자다.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문제라는 것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장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교만이란 단어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교만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PCOO라는데 그 뜻은 뭐냐면 뭔가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부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신앙도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교만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바울의 설교에 점수를 매기더니, 이제 심지어는 이 교만의 끝에 가면 마귀를 정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감독자를 세우는 기준으로 나오는 건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감독자를 세울 때 교만한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는, 마귀를 정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지가 않아요.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심판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설교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급기야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영적 존재들까지도 정죄하는 교만함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끝이 마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정도니까 평상시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교만이,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을 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같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게 된 것, 믿음 갖게 된 것,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것, 잘한 것, 승리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다 자랑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면 되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고요, 그 로마에서 이 무역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상업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부와 명성과 명예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승리 방식, 세상의 승리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새 가족들,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바울이 기회에서 신뢰하고 지지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을 넘은 거예요. 교만하여서 바울조차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울 별 볼 일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점수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해석하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못 가졌고 못 입었고 못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을 고린도 성교회 성도들이 끄트머리에 있다, 찌꺼기 같다, 그런 시야로 바라봤다는 거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계층, 그리스도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죽음의 예약자들. 근데 그 바울의 권면이 그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4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만을 내려놓고 성공에 익숙한 세상 방식,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바울과 같은 승리 공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방식, 복음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 양보하고 이기는 사랑의 원리,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상생의 원리, 그런 복음의 승리 공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승리했던 그 방식을 내려놓고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사도 바울의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도 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교만에 대해서 같은 교훈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혹시 모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승리 방식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깨지지 않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복음을 따라 예수님 방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